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데도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른다는 말은 머리로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말씀이 마음에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그 신앙에 착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 기자가 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 신약의 이 말씀은 반드시 구약의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 5절에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규례가 생겨났지요. 유월절 제사에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유월절 제사는 그때 사용된 피가 흠없는, 흠과 티 없는 무흠한 1년 된 양을, 양 수컷을 잡아서 어느 가정이든지 그 가정마다 그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그 피는 그 집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바로 이 규례를 여기에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그런 규례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규례의 근본 뜻이 무엇이냐? 그걸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합니다. 유월절 양으로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지명하여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 2번이나 그렇게 외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그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다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무슨 말인지 잘 납득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도 교회가 십자가를 달아놓고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는 머리로
연구하거나 들어서 알거나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산 증거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한번 떼어주실랍니까? 22절, 출애굽기 12장 22절. 다 같이요.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이걸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시간이 한정없이 갑니다. 그래서 대충 그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그 임방에 우슬초를 갖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그 가족들이 다 먹습니다. 먹을 때는 거기에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이라고 하지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도 함께 먹습니다. 언제?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해가 졌서부터 이튿날 해 돋을 때까지 문 밖에 나오면 안 돼요. 문 밖에 나오면 그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 핏뿌림을 입은 문에 핏뿌림을 받은 그 집에는 들어가 있으면은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거기에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종된 삶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아 해방되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게 여기에 피가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주의 선지자 요한은 외칩니다. 세상 죄를 거기에 세상 죄란 말은 저의 죄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사 그가 6월절의 어린 양의 구약에 나오는 양은 상징적인 것이고 그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같이 죄 중에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죄와 무관합니다. 무흠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너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그는 흠이 없기 때문에 흠없는 우리는 죽어도 각각 자기 죄 때문에 다 죽지만은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님은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무참한 당대에 가장 흉측하고 가장 두려운 형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합니다. 로마 시민것만 있어도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임종하실 때에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임종하는 순간에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영원토록 갈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갈라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이 형벌을 절대 용납 못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이 대신 죽어서 임종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말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영원히 같이 하신 그 아들이 참혹한 형벌에서 몸부림치면서 아버지여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시려고 그 아들의 죽기까지를 하나님은 끝내 더 이상 응답이 없습니다.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아들이 죽으실 때 하신 말씀, 저들의 알지 못하고 행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갈라졌단 말은, 위에서부터 밑에 완전히 갈라졌단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공의의 하나님의 노여움을 아들의 피를 바라보사 내가 용서하마, 아들의 마지막 죽음에서 몸부림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서 내가 용서하마,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공의의 휘장이 갈라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민이 그 은택으로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도무지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죠? 지금까지 예수 믿다면서도 긴가민가 하고 옛날 옛적의 이야기만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피를 죄인된 우리 마음에 뿌려라니 말입니다. 마음에 뿌려서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보사 우리 만민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도무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사함받게 되는데, 여기에 히브리 기자가 우리 마음의 뿌리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음의 뿌리란 말은 어린 양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머리로 그저 들어서 안다? 그건 100년 믿어도 안 됩니다. 마음의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의 증거를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한 절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며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 회개했는데 이 사실을 오늘 공부하자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자면 매우 길어집니다. 그저 제가 여기 있을 때도 엄청나게 시간을 끌었지요. 그래 안 할게요. 문제는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 회개하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럼 여기 회개란 말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 보면 금식을 하고, 금식한다는 말은 생사를, 왜? 죽나 사안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우리요 영원한 심판받으면 그 당할 형배를 여러분 상상인들 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무서운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회개하는데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고 생사를 결단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에 내게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13절요. 다 같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성경에 보면은 그 구약에 야곱도 그랬고 비통할 때 옷을 찢습니다. 비통할 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회개를 하는데 옷을 찢지 말고 옷 앞만 찢어봐도 그것은 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어요. 그런데
마음을 찢어 통곡하며 회개한 사람만은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압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 달아놓고 밑에서 싸움질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삐쩍거리고, 교회가 말은 사랑의 공동체라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전부 다 지잘났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자기가 안 죽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찢어라 말은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회개해 본 사람만이 이 진리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믿어서 이 무슨 말인지 성경을 늘 읽어도 모르잖아요.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통곡하면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래서 사람들마다 죽음을 그렇게 겁내잖아요.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예수 믿어도 두려워합니다. 왜? 아직 마음에 핏부림에 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종교적인 습관만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오늘 주일이가 교회 가야지, 그런 의식만 남아있어 껍데기만 가지고 절대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거기에 서기관들, 이 다 성경 박사들입니다. 또 랍비들과 장로들과 예루살렘에 산다면 최고 종교적인 최고 엘리트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서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말씀을 예수님은 옮겨가지고 복음서에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이랬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이 성경을 철저하게, 이건 완전히 통독합니다. 성경 공부하면 제1장, 성경 교범 제1장이 그게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태어나서 그저 말 배울 때부터 이 말씀은 다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도록 유리하는 그 고난의 세월을 살면서도 아직 그 붙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종교심이 강해요. 그리고 그 성경 제2장이 뭐냐 하면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신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구약에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왕의 왕이시요 모든 성경의 비밀을
갖고 계시는 선지자로서 또 인간을 속죄를 담당하신 대제사장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피 흘림은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근성으로 믿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경 그만큼 많이 알고 성경 통독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배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그들이 두 번째, 메시아를 그만큼 강조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메시아를, 그 메시아서는 이사야서를 중심해서 전적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삭해야 합니다.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난다.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는 장소 어디냐? 미가서 5장에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하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 완전, 우리는 성경 보고도 잘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성경 안 보고도 다 통독해요. 다 암기합니다. 그만큼 종교심이 강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 저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옛 바벨론에서 왔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하자면은 1000km가 넘어돼요. 1000km가 넘어된다면 우리가 이수로 말하자면 적어도 최소한도 2500리가 넘어됩니다. 그 길은 너무 척박한 땅입니다. 요새같이 도로 포장된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저 예루살렘 방향에 한 별을 보고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의 증거라는 것을 알고 다 내려놓고 그들은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 찾아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탄생했겠지 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에 그 성경 박사들이 다 살고 있는 그곳에서 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러니 그 성이 예루살렘 성 안에 보통 인구가 3만에서 3만 5천 살았다고 봅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가서 그게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때 한 3만에서 3만 5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 거기에는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전부 다 성경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 말할 때 시끌벅적, 소동을 일으켰단 말은 시끌벅적했다. 아무 뜻도 의미도 없이 소란만 데모하듯이. 알기는 잘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요 베들레헴이라.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가는 길도 괜찮아요. 25리밖에 안 됩니다. 10km가 조금 모자라요. 그러면은 금방 가보지요. 그걸 뭐 그 걸어가는들 시간이 얼마 갑니까? 한 사람도 안 갑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외식된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껍데기로 믿어가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피 어디 머리 발라도 안 됩니다. 손에 발라도 손에 피 바치는 것은 제사장들이 늘 제물로 그 손에 피를 묻히잖아요. 그래도 구원받지 못해요. 마음에 철저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 그리하면 구원받습니다. 왜? 그 피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피입니다. 그 피를 보시는 아버지가 아들인 줄 알고 여러분을 다 맞이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증거를 가지란 말입니다. 큰 대제사장 거기 나오잖아요. 큰 제사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 그를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영접하십니다. 그의 나라로. 그래서 그 피가 마음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산자가 아닙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그는 주와 함께 죽음을 몸소 경험한 자입니다. 철저한 회개는 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의 흘리신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흘리신 그 피가 마음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피를 보사 아이고 내 아들의 피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양자라고 받아준단 말입니다. 양자, 입양자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피입니다. 그 피 어디냐? 손에 묻혀도 안 됩니다. 마음에 핏뿌림을 받은 자, 그 같은 자는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그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어떻게 해서든 주의 말씀을 나의 옷으로 삼으려고 그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합니다. 허다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봅니다. 지 마음대로 살다가 성경 가지고 끼고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면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다고요. 그 마음에 핏부림 받은 자는, 우리 한번 계시록 7장 14절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나님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그 피로 씻어 흠과 티 없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여기 옷이란 말은 그의 행위를, 우리의 행실을 말합니다. 나의 행위를 피에 씻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푸른갈에 이 날이 옵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난에서 나오는데, 모진 환난에서 나오는데, 주여 저들이 누굽니까?
하고 사도 요한이 질문합니다. 저들은 환란에서 나오네. 마지막 대환란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이다. 마음에 뿌림 받은 자가 행실이 변합니다. 마음에 뿌려지지 않는 자는 절대 행동에 변화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외식의 습관은 들여져 가지고 다 행동은 합니다. 하는데 근본 본질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 주의 거룩한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생각지 마세요.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지 마세요. 마음의 증거를 가진 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입니다. 마음의 증거를 가진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봐도 그는 잘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고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핏부림을 받았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자 14장 계시록 14장 1절을 떼어주세요. 다 같이요. 여기에 눈에 딱 들어오는 말은 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습니다. 인침받았다. 이마에 있다는 말은 종이 됐다는 말, 완전히 소유가 됐던 소유를 증명하는 표식입니다.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더라. 그 밑에 쭉 읽어보면 3절도 한번 떼어주세요. 다 같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그 노래 부를 자. 우리가 하나에 생각하면서 한 절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됐다 이 말. 여러분 지금 수능 시험보다 더 어려운 문제 하나 내볼게. 알아보면 맞춰보세요. 여러분의 주민등록은 누구 밑에 있습니까? 주민등록은 누구 밑에 얹혔습니까? 어렵지요? 부모님 밑에 올라가잖아요. 부모님 밑에 주민등록 되잖아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단 말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권을 거기에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들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는 겁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사람들은 자기 주관을 따라 행동합니다. 자기 주관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살아갑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이 세상에 그저 잘난 사람 많습니다. 보람있게 산다는 사람 많습니다. 죽을 때도 그런 말 할까요? 죽을 때도 내가 잘났다, 내가 재벌가다,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이 장막을 떠날 때 주여 주여 내 발 드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마지막에는 대제사장이 우리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시는데 그 마음에 핏부림을 받은 사람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정말로 두렵습니다. 다만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예수님의 소속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핏부림을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는 말을 증거하는 것이요, 핏부림을 받았다는 것은 새 생명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그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핏부림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배울 때에 예수님을 얼굴을 들어서 감사 찬송하면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럼 다른 사람은 땅에서 왕들이나 장군들 주님 보지를 못해요. 사나운드가 무너져서 나를 가리워달라, 내가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좀 숨겨달라, 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거기에서 헤어나는 방법은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 대제사장이 서 계십니다. 그 앞에 가서 찬송하며 받들어 경배할 이는 그 피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요, 그 피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지요. 그 앞에 들어갑니다. 그 없이는 못 갑니다.
그 증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져서부터 해가 돋을 때까지 필연적인 요소의 조건입니다. 이 그 피에. 제가 말씀 마칠게요. 그러면 그 말이 뭐냐? 그 해를 누가복음에는 그 2장에 78절에 그 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다시 올 때까지 그 피가 우리에게 증표가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